12월 17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약성경의 성경책을 보면 저자가 누군지가 분명한 것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두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울 계열의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1세기 주 1세기 후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파하는 자라 또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사교처럼 취급을 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서론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고 계시의 종결자이면서 계시의 핵심이며 동시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습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예언자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격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실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에 완성되시고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시의 종결자 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확인하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의 완성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물의 상속자요. 또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단순하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란 말은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아파우가스마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임과 동시에 그리고 환한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전체, 빛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 자체로 세상을 밝히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피조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생각했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가만두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곧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통해서 본질은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하나님이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오해를 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모두 맑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도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또 대속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대신 죽음으로써 속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인들은 다 사망이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서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 속량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신과 동시에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속죄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희생했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서열상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을 따르는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본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유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갖게 하시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